네, 안녕하세요. 12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순간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시고, 또 한편 오늘은 내 생애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아버지, 나의 남은 생의 가장 젊은 날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지구상에 계속 전쟁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이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배후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주님이여 근절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1장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301장 예전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입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돌아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시늘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그 다음에 우리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신앙의 기념비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택하여 요단강 제사장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돌을 취하여 유숙한 곳에 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매라 한 것으로 보아서 제법 큰 돌을 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가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온 백성이 건너기는 했지만 언제 물이 합쳐질지 또 언제 적들이 공격할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계속 요단 한가운데 서 있으라고 하시고 각 지파에서는 돌을 하나씩 취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한 개씩 취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증거를 삼기 위함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울이라는 뜻인데 이 돌은 무엇에 대한 증거인가?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을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오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앞에 있을 때 당시 요단강은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물벽을 만드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 이 돌을 봐라. 이 돌이 바로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지고 나온 돌이다. 그 돌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돌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졌던 고 이어령 박사가 있죠. 그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었고 그의 형제들 모두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독 그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믿었고 또 자신의 지성을 믿고 자랑했던 그가 그의 딸이 암 수술 중 망막을 건드려서 시력을 잃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자 이어령 박사는 딸의 시력 회복을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지성으로 다가가지 않고 믿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이 딸의 시력 회복이 바로 그의 신앙의 기념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의 기념비가 있나요? 병고침을 받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에서 벗어났나요? 어떤 몸에 상처가 있나요?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나요? 여러분, 신앙의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현재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돌을 취하라고 하신 것은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그 기념으로 기념품을 사오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기념품을 볼 때마다 여행을 다녀왔던 그 장소에 대한 추억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취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념하지 않으면 잊혀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는 바로 잊지 않기 위함이죠. 미국에서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한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한국에서 8.15를 바로 광복절로 정한 이유는 일제의 그 압박 가운데 해방되고 바로 그날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을 취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돌을 취하라고 하신 것은 후세에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돌을 취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후세에 가르치기 위한 교육 자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 이 돌을 봐라. 바로 그 요단강에서 취한 돌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평생 그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라. 그렇게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돌을 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의 기념비가 있나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신앙의 기념비가 있나요? 그 신앙의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장래도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신앙의 기념비가 없는 분이 계신가요? 나에게도 이런 신앙의 기념비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후손들에게도 전해줄 만한 신앙의 기념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신앙의 유산, 신앙의 기념비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나도 잘 간직하고 후세에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이런 신앙의 유산을 이 기념비를 갖지 못한 분이 있나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제 나도 기념할 만하고 후세에게도 기념할 만한 이런 신앙의 유산을, 신앙의 기념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또 연말
이제 당하여서 해야 되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